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면서 돌로 몸을 자해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안 때리지요.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데 자기 몸을 두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모지에 살면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고 그리고는 행패를 부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인류의 구세주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쫓아내시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들을 쫓아내려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를 쫓아내시려면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예수님이 허락했더니 막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막 돼지들이 달려가지고 2,000마리가 바다에 다 몰사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서현 성도들은 예수님과 관계 있을지언정 귀신과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귀신과 관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되지요. 자,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당시 이스라엘이나 거라사 지방에는 돼지보다가 양들이 더 많고 또 돼지보다 큰 나귀들이 많은데 왜 하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느냐? 그것도 가까이 양들도 있고 가까이 나귀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리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다 죽었잖아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풍덩 빠지는데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영육이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찾아오시면 거듭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만은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에게 쏘가가지고 죄짐에서 살다가 결국은 종착역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귀신 성기는 사람들이 부적을 쓸 때에 돼지 피로 부적을 쓴대요. 부적 중에 제일 비싼 부적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다가 돼지 피로 쓰는 부적이 가장 비싸대요. 아마 그런 부적은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 받고 파는 것 같습니다. 귀신 성기는 사람들이 고사 지낼 때에 뭘 놓고 이렇게 지내느냐? 물론 떡도 놓고 하지만은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 입에다가 돈을 물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들은 돼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뭐라 그랬냐?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성경에 짐승을 가지고 교훈할 때에 소는 근면,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으로 보여주고 양은 온순, 삐들기는 순결,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고 돼지 같다 그렇게 말하지요. 간사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우 같다 그래요. 거짓말 잘하면은 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격이 아주 사나운 사람을 보고 호랑이 같다 그러죠. 그럼 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가? 첫째 이유는 돼지는 가증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에게 들어보내달라 그랬고 돼지에게 들어간 겁니다. 자, 신명기 14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돼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안 먹여요.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이방 나라 땅에 가 있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고 2,000마리 돼지 키우던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망한 거지요. 돼지는 교회에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을 의미했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부패한 그 사람을 상징하기도 해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뭘 못하느냐? 되새김질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돼지 발 한번 봅시다. 굽이 갈라졌잖아요. 양도 굽이 갈라졌고 소도 굽이 갈라졌습니다. 소와 양은 되새김질 할 줄 아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한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되새김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절대로 그 속에 마귀가 귀신이 못 들어가요.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돌아다니냐?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데 물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와보니 지금 수리됐습니다.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7 귀신을 들고 들어가니까 전보다가 더 흉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기록을 했거든요. 물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면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총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칼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검을,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돼지 목 딸 때 무엇을 가지고 목 따느냐? 칼 가지고 목을 땁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들, 마귀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돼지가 목 딸 때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말씀의 검이 있으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이미 굽이 갈라졌는데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에 되새김질 하는 것.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생각 속에 악한 영이 나쁜 생각 못하게 만들고 나쁜 마음을 못 먹게 만들고 나쁜 행동 못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체가 복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고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인데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달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지요. 말씀대로 살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사탄이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생활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천사를 보내면 될 텐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이 복인데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덮여놓고 있지 말고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내 생각이 건전해지고 내 삶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교회 와서 듣는 자체가 복이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느냐? 두 번째는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기 때문에 돼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돼지가 몸에 온 더러운 똥오줌이 묻었습니다. 주인이 모욕을 시켜주는데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때 안 묻으려고, 더러운 것이 안 묻으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씻어준데 그대로 돌아가가지고 똥구덩이에 구부려가지고 씻으나 마나.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회개했으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회개해놓고 또 나가시 반복하고 반복하면 회개 하나 마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미혹되는데 뭐에 미혹되느냐? 마귀에게, 귀신에게 미혹되고 돈에 미혹되고 명예에 미혹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천사가 칼을 빼고 기다리는데도 그걸 보고서도 그 길을 가버렸던 발람, 불의의 싹스에 미혹된 겁니다. 돈에 미혹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세뇌 모든 성도는 불의한 재물에 미혹되지 말고, 돈에 미혹되지 말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지처럼 욕심을 부리면 돈에 미혹되고 정욕에 미혹되고 이성에 미혹되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자꾸 커져요. 장성해져요. 암도 몸에 암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암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면 죄를 수술한 줄 믿습니다. 수술하고는 이제 죄가 싹이 나지 않으면 되는데 다시 다른 곳에 자꾸 죄가 번져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요. 간유다가 돈에 미혹되어서 예수님 팔아먹고 제갓길로 갔잖아요. 발람이 돈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어그러진 길,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죄의 길을 갈 때에 벌써 이것은 죄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일러줄 텐데 그 길을 계속하면은 죄를 짓고 범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눈이 먼 귀신이 나와요. 눈을 어둡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데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번거리 되게 만들고 영적으로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그런 귀신이 마태복음 9장 32절에 나와요. 교회 다니면서 주야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전혀 못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를 못한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세뇌 성도들 기도함으로 영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명하여 물리치기도 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기머거리, 영적으로 벙어리 되면 안 되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이 나오는데,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은 살인범도 될 수 있고 강도짓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마약범도 될 수 있고 흉악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흉악한 귀신이 역사하면은 배후에서 죄짓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의 영감을 받으니까 무당이 뭘 합니까? 점을 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귀신 섬기게 만드는 일들을 이 점장이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귀신들이 그 점장이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굿을 못하고 점을 못 치고 예수 믿고 개종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세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영감 받고 살아야지 마귀의 영감 받고 살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 성령 받은 사람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귀신이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안 할 말 할 말 다 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들 분별할 줄 알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영들 분별도 되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숫자가 많은 것을 가리켰고 힘이 세다는 것을 가리켰는데, 사나워서 행포를 저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개 들고 싸우고 그런 일들을 했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었지요. 귀신의 역사는 우환과 질병과 사고, 물질 손해까지 주는 것이,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아직 우리 때가 덜 됐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고. 그러면서 돼지에게 들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세뇌 모든 성도는 한번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돼지에게 들어갔나? 돼지는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간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진주의 귀한 것을 모릅니다. 돼지는 진주보다가 썩은 사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진주를 주면 그냥 짓밟아 버리고 말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돼지는 귀한 것을 모르는데 진주보다가 썩은 사과가 한 개 낫고 보석보다는 꾸정물이 그는 더 좋아할 겁니다. 맑은 물보다는 더러운 물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입니다. 교회가 보배입니다. 직분이 보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잖아요. 구약의 사울 임금이 왕이 됐지만은 제사장의 귀중성을 모르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월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했지요. 왕이 됐으면 왕으로서 만족하고 왕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 텐데, 제사장의 제사장직을 갖다가 넘받아보고 월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불쌍한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니까 임금이지만은 침을 지르면서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윗에 가서 찬송하고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지막 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인생을 가볍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장자의 명분을 시시하게 여기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잖아요. 나중에는 그것을 알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만은 그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에서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시시하게 여기다가 땅에 묻어뒀다가 한 달도 맡은 종처럼 악하고 괴로운 종이라 책망드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직분이 복인데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안 받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할 때에 자기에게 복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지, 그걸 시시하게 여기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는 꾸정물로 만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변만 부리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의 귀중성을 알고 예수님의 귀중성을 알고 직분의 귀중성을 알고 교회의 귀중성을 알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직분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2,000마리 돼지들이 다 바다에 몰사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면 영혼도 멸망시키고 육체도 멸망시켜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역사하면 영이 살고 육도 삽니다. 인생을 가볍게 보람있게 아름답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철학 공부도 해야 되고 지식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지식에 너무 빠져있고 철학에 너무 빠져있으면 안 돼요. 좋은 정치가가 되어서 나라를 정말 부강시키고 지방을 부강시키는 사람이 되는데 정치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한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직장이 준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직장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직장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요긴하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부정축제하고 돈에 빠져 살고 잘못되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사람이 자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사랑해야 되지요. 자기를 천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가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돈 사랑,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한 것, 하나님이 보배요, 예수님이 보배요, 말씀이 보배요, 교회가 보배요. 정말 직분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돼지는 더럽고 추한 것을 먹기 때문에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탕자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 했지만은 배를 채울 수 없었다 그랬어요. 지연 열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연 열매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돼지들이 먹는 것인데 얼마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든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울 수 없었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선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꾸정물을 먹는 것이 그것이 돼지라는 거예요. 제주도 돼지는 똥을 먹는다 그래서 똥돼지라 그러죠. 그 똥돼지가 다른 돼지보다 좀 비싸잖아요. 돼지는 더러운 것을 먹습니다. 비지리를 먹고 신비주의를 먹고 이단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죠. 이상한 데 가서 잘못된 강사들에게 잘못 먹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에게 가서 먹고 구원파 박옥수에게 가서 먹고 큰 믿음 변승우에게 가서 먹으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세뇌 모든 성도는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면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리를 먹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지만은 잘못된 것을 먹으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먹고 마시는 것 선택해서 먹을 건 먹고 마실 건 마시고 안 마실 건 안 마시고 먹지 말아야 될 건 안 먹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돼지는 정결한 것보다가 깨끗한 것보다가 더러운 걸 좋아하고 추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돼지라는 거죠. 고대 설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750만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오른쪽에 왼쪽에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너무 떨릴까 대기하고 있는데 남자 귀신은 웨딩 형상궂게 대기하고 있고 여자 귀신은 리딩 머리를 길게 풀고 히히히히 하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면 신앙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죄짓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끌고 가게 만들까?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가 와서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귀신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삶을 살면 마귀란 놈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여기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났기에 귀신 떠나고 나서 성한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교회에 다니다가도 그 마음에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추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추하면 안 되고 내 삶이 추하게 삶을 삶이 아니라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면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왜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느냐? 첫째는 가정한 짐승,
오늘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고,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빠지는데 회개했으면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귀한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기중성, 직분의 기중성, 영혼의 기중성을 알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더럽고 추한 것을 먹기 때문인데 우리는 버릴 것 버리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